자, 이제 마지막 개송입니다. 믿는 마음 그 자체가 깨달음이요. 깨달음은, 믿는 마음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이 말은 깨달음은 그 자체가 믿는 마음이다. 그 소리겠지. 믿는 마음 그 자체가 깨달음이요. 신심불이요. 깨달음은 다름 아닌 참다운 마음. 불이 신심이다. 자, 불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 딱 아는 거에 보면, 불이, 그러면 다를 게 없는 부처님 마음이야. 그 부처님 마음이 깨달음이지. 신심명은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바꿔준 거야, 보면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세 가지가 있다. 믿음과 분심과 의심이다. 대분심, 대의심, 대신심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보면. 신심이라고 하는 건 믿음인데 부처님을 100% 믿고 신심의 그를 100% 믿는다 그러면 다른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다. 다른 생각,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가 부처님 마음이다. 불이로서의 그 부처님 마음이다. 그래서 신심불이, 신심, 믿는 마음 그 자체가 불이 깨달음이며, 불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은 알고 보면 참다운 믿음일 뿐 다름 아닌 참다운 믿음. 이 자리는 언어로서 표현 못하니 언어 도달이니, 부처님 마음 그 자리는 언어 도단이다. 언어 도단. 이 자리는 언어로서 표현 못하니 비거래금이라. 시방삼세 그 자체를 뛰어넘는 것. 이 거래금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거는 지나간 시간, 과거고, 내는 올 시간, 미래고, 금은 지금 현재 이 시간이야, 보면. 거래금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해. 개성을 늑자씩 지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거래금으로 표현한 거야,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건 시간의 흐름이야. 시간이 존재한다. 이것은 반드시 공간이 따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중생이야, 중생인데. 부처님 세상은 이념법을 벗어나. 이념법을 벗어나기 때문에 시공간을 벗어나. 시공간을 벗어나 보면. 그래서 원래 그 부처님 마음자리는 과거신 불가득이, 현재신 불가득이, 미래신 불가득인 그 자리야, 보면.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마음자리다. 그래서 비거래금을 시방삼세, 이게 시공간이지? 삼세는 시간, 과거, 현재, 미래잖아. 과거, 현재, 미래, 그러면 공간, 사방, 팔방, 시방에 반드시 따라가잖아, 보면은. 그러니까 시방자에는 삼세가 붙어 있고, 삼세자는 시방이 붙어 있는데, 시방을 보면 삼세가 보이고, 삼세가 보면 시방을 봐가지고 같이 한 덩어리 볼 수 있어야 돼. 이게 거래금, 시방삼세야. 시방삼세가 아니다. 이 말은 시방삼세 그 자체를 뛰어넘은 거야, 보면. 신심은 불이요. 불이는 신심이니, 공성은 영기보, 영기보면 공성인데, 공성인 그 자리, 불이인 그 자리, 부처님의 그 마음 자리는 언어로서 표현할 수가 없어. 언어의 길이 끊어지게. 언어, 도단이야.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이것은 중생계를 초월한 거야. 시공간을 초월한 거야. 그래서 비거래금. 시방삼세 그 자체를 뛰어넘는 것. 그랬어요. 신심명 개성 하나하나가 한밤중 호공의 별처럼 빛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개성 하나하나가 다 뜻이 깊었잖아. 영기스님, 그래, 안 그래? 네. 하늘의 별처럼 빛난 것처럼 느꼈어? 그렇게 아직 영기스는 마음이 반짝반짝 빛나지가 않았던 모양이다. 반짝반짝 빛나야 그런 걸 느끼는 거거든. 마지막 개성에서 이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니, 믿음 그 자리에 시공을 초월한 부처님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응명에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며 공덕의 어머니이다. 믿음은 더할 나위 없는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믿음으로 번뇌의 뿌리를 영원히 끊어야 해탈의 문을 빠르게 증득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시도원 공동모, 믿음이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이며 신시무상불벌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부처님 깨달음이며 단능영당 번뇌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번뇌의 근본 뿌리를 없애는 것이요. 신능 믿음이란 속증 해탈문이라. 빠르게 해탈의 문을 증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신이동 공동모 신시무상불벌이. 신능 영단 번뇌본 신능 속증 해탈문이라. 믿음은 도의 근원이며 믿음은 신시 도의 근원이며 도원이며 공덕의 어머니이다. 공덕모라. 믿음은 신시 도할 나위 없는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무상불벌이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번뇌의 뿌리를 영원히 끊어 번뇌의 근본을 영원히 끊어 해탈의 문을 빠르게 증득할 수 있다. 속증 해탈문이라. 화엄경 개소입니다. 이는 승찬 스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마음 그 자체가 깨달음이요. 깨달음은 다름 아닌 참다운 믿음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화엄경 내용과 같다는 거야. 믿는 마음에 조금도 의심이 없다면 그 믿음 자체가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승찬 스님은 신심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믿음만 있다면 조금도 의심이 없으므로 바로 그 자리에서 옳다 그러다 하는 중생의 망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중생의 망념이 없다면 온갖 번뇌가 사라진 것이니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믿음 자체가 깨달음인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어찌 도를 닦아 이루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깨달음이라 불의한 불의는 표현만 다를 뿐 선과 악, 옳고 그름 너와 나 어느 한쪽에도 집착하지 않는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뜻하니 깨달음과 같은 말입니다. 온갖 경계를 마주하되 그 경계를 분별하여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불의는 온갖 경계와 차별을 뛰어넘는 절대 평등의 진리 그 자체로 84,000 본문을 드러내는 부처님 마음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별이 사라진 불의의 부처님 마음자리는 중생의 망념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으니 중생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끊어진 것이요. 언어 도단 마음 갈 곳이 없어집니다. 심행체멸이다. 따라서 중생의 망념으로 헤아리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비거래금은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는 것이니 모든 시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부정되면 당연히 시간과 함께 존재하는 공간도 부정됩니다. 그러므로 불의의 깨달음은 시간과 공간, 곧 시방삼세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시방삼세를 뛰어넘어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신명 개성 전체에서 늘 강조하듯 중생의 뿌리 깊은 집착만 끊으면 됩니다. 이 모든 삶의 고통은 분별하는 데서 비롯되었고 그토록 집착했던 온갖 것이 헛기비인 줄 안다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믿는 마음 그 자체가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승찬 스님의 당부를 마음에 새겨 이 법과의 좋은 인연으로 불자님들의 성물을 기원하며 신신명 강서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이 신신명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번 봤네요. 아마 신신명 개송 하나를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공부하는 것은 이 자리가 근래에 와서 처음이 아닐까 싶은 그 생각이 드네요. 보면. 자, 그래서 신심이 끝났는데 우리 영기심의 소회는 어때요? 2번으로 가겠습니다. 무심하신 거야 보면은. 해석을 제가 이제 신신명에 대해서 수고하기 전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하고 필름을 쓰시는 거 보니까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생각해서 하신 게 훨씬 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좀 더 친절하게 자세하게 좀 잘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시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제가 고맙지. 혜견 스님은? 예, 저는
예, 그 선생님 수업 들을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예, 참 좋습니다. 예, 좋고 이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 양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40개 그 대구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처님 마음은 양변을 이제 뛰어넘는 부처님 마음은 이제 양면을 뛰어넘지. 있는 건데 그 부처님 마음에 이제 대꾸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을 반대로 이제 부처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중생의 마음이 대꾸지. 근데 그게 완전 이 꼴은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냥 분별하는 데에서 차별이 되고 이제 그 분별을 뛰어넘는 부처님 마음자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좀 더 가깝게 제가 표현을 해보자면 거기는 언어도가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마음이 좀 더 크다라고 느껴져서 완벽하게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에서 대꾸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도 중생의 마음을 전제해서 이야기하고 예. 중생의 마음 이야기할 때 부처님 마음을 전제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언어로서 무엇을 설명하는 것은 양변에서 하는 이야기, 양변에서. 근데 이제 진짜 부처님 마음을 떠나려고 그 양변을 뛰어넘어야 돼. 시공간을 뛰어넘어야 돼. 언어도단 시행처멸로 들어가야 돼, 보면은. 그래서 그것만 그렇게 이해를 두고 이제 자꾸 보면 돼. 그 성가기감 첫머리에 유일물 어차하니. 어차 여기에 유일물 그 무엇이 있으니 이게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하거든. 소소영령해 밝고 밝은데 영리해 신령스럽단 말이야. 근데 이 마음은 부중생 부진멸이야. 일찍이 생겨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었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하지만 그 자리에는 명부득 이름을 붙일 수도 없어. 우리가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지만 중생의 마음을 상대해서 이름을 붙인 것이지. 그 자리는 부처님 마음이라고 할 것조차 없는 거야 보면. 또 상부득 이름을 붙일 수가 없으니까 모양을 그려낼 수도 없잖아 보면. 명부득 상부득 그걸 쫙 던져놓고 이제 성가기감이 들어가면서 처음에 이제 화두에서 추구하는 것은 그 일물을 알기 위해서 부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근데 중생들은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교를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손은 부처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 말씀이다. 선시불시며 교시불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 중생들은 말로서 말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야, 보면. 말로서 말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야, 보면. 말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해가지고 부처님 마음대로 들어가는데, 조사 스님의 말씀은, 말이 없는 데서 말이 없는 데로 들어간다는 거야, 보면. 이 말에 이제 말이 탁 꺼내진 자리에 바로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그 성가 기감을 보게 되면 성교를 아울려 가지고 되게 설명을 친절하게 해놓은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몰라요. 화두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러면 성가기감을 봐라. 이렇게 해주면 좋아. 성가기감을 바라보면은. 성가기감을 보면은 화두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면서도 잘 설명을 해놨어.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대단하신 거야, 보면. 일백스님은 소회가 어때? 이론만 해온 만큼 우리 실생활에서도 요령 간택이라는 것들을 좀 더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보면. 심심한 자꾸 읽게 되면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그래서 시비를 놔야 돼. 나도 생활 속에서 늘 그런 걸 이게 갖고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이렇게 썩 나는 일이 턱 있다가도 그냥 바로 내려져. 이건 아닌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도 바로 내려져. 자꾸 훈련이 되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전혀 안 일어나는 거야. 어느 순간에 턱 해도 그게 금방 나아지는 게 이제 이게 신기한 거예요. 옛날에 그게 안 나아졌는데. 우리 재현 스님은. 선생님은 동아고 한철 수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지, 보면은. 사실 이게 그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되게 딱딱한 책이잖아, 보면. 그리고 이게 촥 해가지고 어떤 그 마음을 탁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맨날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게 딱딱한 공부인데
다행히 난 이 강선본을 써놓고 강의를 해보니까, 강설본이, 내가 써놓은 건데도, 내가 보고 공부를 하는 것 같아, 보면은. 그래서. 지심스님은 소감이 어때? 되게 어려웠을 것인데도 그래도 안 졸고 열심히 들어.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툭 터져. 언어도 마찬가지야, 보면. 지심스님은 모든 걸 많이 애워봤기 때문에 신시병 외우는 건 별거 아닐 거야. 자, 이상입니다.